오늘 시편 38편 1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47번째 시간, 다윗의 참회 기도로는 세 번째 시간으로 징계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앞에 서라, 징계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온 내용입니다.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의미는 전혀 다른데 발음이 비슷해서 오해받는 단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일본어로 게시키입니다. 뜻이 경치입니다. 그런데 발음이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 비속어, 욕하고 비슷해서 오해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영어 공부할 때 재미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몰라입니다. 스펠링이 MOLAR. 서울에 있던 어느 외국어 학원을 다녔을 때 첫 시간에 강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어금니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합니다. 몰라입니다. 어금니가 몰라예요. 우리가 이빨도 잘 모르는데 어금니가 영어로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강사가 말합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할 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일화입니다. 우리말로는 몰라인데 뜻이 잘 모르면 웃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할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특별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오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겪는 고통 중에는 죄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고통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죠.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고통이죠. 이러한 고통 중에 쉽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나? 이러한 믿음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징계는 오히려 사랑이라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오히려 잘못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지혜로운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참회 기도 세 번째입니다. 징계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징계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그 고통을 빨리 헤쳐나갑니다.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지혜로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크게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고통 중에 사람 앞에 서지 말라. 또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라. 자,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고통 중에 사람 앞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 다윗이 죄를 범하고 징계를 당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절 이하부터 그가 얼마나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좀 나누어 보면 징계로 인한 육체적 고통을 말합니다. 특히 3절을 보십시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다윗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성한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살과 뼈까지 고통스럽다라고 말합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는 징계로 인한 심리적 고통입니다. 외적으로만 고통당하고 아픈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도 어렵습니다. 특히 11절을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멀리하고 멀리 섰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 육체적으로 힘든 것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외로운 것 더 힘들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고 붙잡아주면 이겨나가기가 좀 수월할 텐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 혼자라는 생각, 그리고 실제로 혼자로 버려졌을 때 그 고통은 엄청나게 더 크게 느껴지죠.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말 하는 거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주변에 마음을 터놓을 네 사람만 있어도 절대로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데요. 그 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그러한 심리적인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마음적으로도 너무나 힘듭니다. 가까이 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자, 또 친구, 더 나아가 친척들도 멀리하고 멀리 섰습니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런 중에서 악한 자는 기뻐하고,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합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라는 말과 같죠. 12절을 보십시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나. 종일토록을 주목하십시오.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두어도 쓰러질 것 같이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힘들 정도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고단스러운데, 악한 자가 종일토록 어떻게 하면 저거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거 쓰러뜨릴까, 완전히 못 일어나게 할까 계속해서 도모하고 계획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고 또한 그러한 말들로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올무들, 덫을 다윗의 앞길 가운데 놓고 있습니다. 자, 다윗처럼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뭘까요? 반감 내지는 원망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나? 그리고 성도라면 하나님께 보통 항의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 반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 사람 앞에 서면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비교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악한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죄를 지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죠. 사람 앞에 선다는 건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람과 자꾸 자기를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왜 이랬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억울해요. 그런 논리죠. 여러분, 사람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사람 앞에 서면 자신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짓는 사람, 나보다 더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사람이 최고로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은 주관적이거든요. 자기에게 대한 잣대와 남에게 대한 잣대가 달라요.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사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생각하면 반드시 내가 더 나은 거예요.
실제로 나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또 내가 낫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억울해합니다. 또 하나, 사람 앞에 서면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죄를 범하면 인정보다 변명이 먼저 나오죠.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렇게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결론은 뭐예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억울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이렇게 사람 앞에 서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 내지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는데 왜 나만 징계합니까? 비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지 않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서 억울해합니다. 원망합니다. 자, 문제는 이런 억울함과 원망은 징계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망 가운데 하나님이 고통을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해결해 준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오히려 원망하지 말라라고 고린도서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 너희들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지혜의 책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다 잘못해서 그렇게 굽게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대요. 그래서 결국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뭘까요?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반항심리죠. 하나님 이렇게 나오신다면 나도 가만히 안 있겠어요. 나도 할 만큼 했어요. 설날에 이렇게 누가 예배 드립니까? 나도 할 만큼 했어요. 나도 기도할 만큼 기도했고, 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나도 나름대로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나도 이제 안 해요.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죠. 그래서 자꾸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해결책이 되지 않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그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둘째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반대겠죠. 오늘 제목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윗은 앞서 말한 것처럼 징계가 너무 컸습니다. 큰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었고 사람들,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서 심리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거기다 적들은 더욱더 다윗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설상가상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본문에 보면 반감이 없어요. 억울해함이 없어요. 분노하지 않아요. 원망도 없습니다. 단지 아파해요. 이게 중요해요. 단지 아파해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아파요.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 나 아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강력한 기도 제목이.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문제가 있다, 억울하다 그런 거 없어요. 단지 다윗이 지금 말하는 내용은 뭡니까? 다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사람 앞에 서려면 얼마든지 설 수 있죠. 예를 들면 다윗도 비교하려면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래도 성경이 인정하는 의인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자기보다 악한 사람을 꼽으라면
얼마든지 꼽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다윗도 꼽으라면 얼마든지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죽도록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뭐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잠깐 쉬어서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합니까? 너무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뭐 고의로 그런 겁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실수했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건 목적이 선합니다. 선한 목적 때문에 내가 이런 건데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거 한 번 안 했다고, 이거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등등등등. 뭐 변명을 하려면, 자기 합리화를 하려면 얼마든지 다윗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중요한 점, 위대한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아파합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원수 앞에서도 서지 않아요. 원수가 뭐라 해도 대꾸하지 않아요. 12,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따지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원수들의 그 잘못된 비난과 그 억울함 속에서도 다윗은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철저히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잘 될 때 물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설령 내가 고통당하고 그 고통이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야 해결돼요. 그래야 빨리 끝이 나요. 그러한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나아가는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모습만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서 철저하게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3절을 보시면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다윗은 인정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고통이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죄가 보이죠. 사람 앞에 서면 내 죄가 안 보여요. 남의 죄만 크게 보여요.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면, 닷새말로 성숙해지면, 주님 앞에 서는 시간, 주님 앞에 서는 모습들이 많아지고 깊어지면 내 자신이 확실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죄된 인문을 인정합니다. 5절에도 보십시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이다. 내가 우매한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 죄를 지은 거예요. 실수 아니에요. 우매한 거예요. 잘못한 일이에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아요. 18절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죄악을 고해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숨기려고 했죠. 숨을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습니까? 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사람이 안 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고합니다. 그리고 슬퍼한대요. 뭐 때문에 슬퍼해요? 내 죄를 슬퍼해요. 내 고통 때문에 슬픈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슬픈 거예요. 지금 내가 우는 것은 내가 지금 너무 아파서 운다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죄 지은 게 너무 후회스럽고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안타까워서 내 죄 때문에 슬퍼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현장에서 잡힌 현장범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용서하여 주셨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한 척 그리고 자기 죄를 숨기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험한 말까지 하면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보다 검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고백하고 자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죠. 그리고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런 그를 주님이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는 부자였고 관리였지만 민족을 배반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에 대해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런 삭개오의 자신에 대한 회개 그리고 인정 고백 앞에 주님은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잃어버린 자가 뭘까요? 누구일까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알아요.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죄를 지어도 인정할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주님이 찾는 자요 잃어버린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멀리하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불가능할 거예요. 때로는 또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시는 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고통 앞에서 그 징계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바로 삭개오요 다윗이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철저하게 자기 죄를 인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다윗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주님이 응답하실 것, 회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간절히 간구합니다. 21,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기 잘 보면 15절과 21, 22절이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간구합니다.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모습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반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욱 간절히 기도해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러나 나도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간절히, 어떻게? 속히 도와달라고.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믿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건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하시고 다시 축복하실 건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반대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 그러한 온전한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목사님의 글에서 본 내용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는 독특한 음식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여행 가보셨으면 그 음식, 별미 많이 있는 것 아시죠? 특별히 예를 들면 흑돼지 구이와 해물 뚝배기, 몸국, 갱이죽, 오분자기찜, 오메기떡, 빙떡, 상해떡, 이런 독특한 제주도만의 음식이 있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다 이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이 대표적인 제주도 향토 음식이 된 이유는 식재료가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오메기떡은 차조, 빙떡은 메밀가루, 상해떡은 밀가루로 만든답니다. 왜요? 쌀이 귀해서. 쌀이 귀했기 때문에 쌀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잡곡으로 떡을 만들어 먹은 거래요. 그런데 이런 음식이 오히려 제주도의 별미, 독특한 음식이 되었대요. 그들의 아픔과 애환이 담긴 음식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다른 사람들이 먹고 싶어한 음식이 되었대요. 좀 더 예를 들면 잔치 때 빠지지 않는 몸국도요, 소고기가 없대요, 제주도에는. 그래서 돼지뼈 육수에 돼지 내장과 몸이라는 해초로 국을 만든 게 몸국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먹는, 육지에서 흔히 먹는 배추김치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없어서 유채김치가 있대요. 그게 유명하대요, 제주도. 그리고 이 퍼대기 김치는 뭔지 모르겠는데 포대기가 아니라 퍼대기 김치도 육지에서 흔한 배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먹었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먹고 싶어하는 별미가 되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징계로 인한 우리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이 제주도민의 손에서 오히려 독특함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의 실수와 그로 인한 아픔들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 인생을 독특하게 하고 오히려 성숙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떤 죄 가운데서도 어떤 징계와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럴 때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부끄럽고 지금은 괴로운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마이다스 안에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아픔들이 우리 인생을 더욱더 독특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욱더 멋지게 하는 스타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특별히 징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고통, 이 아픔의 원인이 나의 잘못으로 인함을 믿고 인정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22절 말씀 참 멋지죠?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치료하소서. 속히 나를 인도하소서. 속히 나를 또한
보호하소서. 속히 나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속히 나의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소서. 그분이 누구입니까? 주 나의 구원이시여. 내가 부끄럽고 내가 부족하고 설령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의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도 설날, 이 명절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